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합니다. 재미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강의, 인터넷 강의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자신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는 마음 함께 하면서 오늘은 제1장 천주성부를 믿나이다에서 제7단락 타락에 대한 부분의 간추림입니다. 가톨릭의 교리에서는 한 단락이 끝나면 간추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사실 천주성부를 믿나이다, 즉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 천주 성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거의 마무리하는데요. 그 7단락 그 간추림의 부분을 읽고 다시 한번 원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지혜서 1장 14절과 13절과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탄 또는 악마와 모든 마귀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획에 봉사하기를 거부하여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하느님을 거스리는 그들의 선택은 결정적인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반역에 인간을 끌어들이고자 애를 씁니다. 사목헌장 13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 의롭게 창조하신 인간은 그러나 악의 유혹에 넘어가 역사의 시초부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고 하느님께 반항하고 하느님을 떠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라고 사목헌장 13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416항입니다. 첫 인간으로서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느님께 받은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첫 범죄로 후손들에게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손상된 인간 본성을 전해줍니다. 이 상실을 원죄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원죄의 결과로 인간 본성은 그 힘이 약해져 무지와 고통과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기울게 되는 경향을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하느님 백성의 신앙 고백이란 회칙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트리엔트 공의에 따라 원죄는 모방이 아닌 번식으로 인간 본성과 함께 전달되며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죄에 대한 승리는 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려졌습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421항 사목헌장 2항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가 창조주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보존된다고 믿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떨어졌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악의 권세를 쳐 부수시고 해방시키신 이 세계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변혁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의 근원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출구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들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남자와 여자, 세대와 세대, 민족 사이에서 어떻게 악이 이렇게 왔는지, 그 질문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모두 나에게 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들이 오는 것, 제자들이 거부하죠. 그러나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기에 그들의 구세주로서 당신의 모습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죄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필요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신앙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서 원죄라는 개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악의 수수께끼였기에 하나의 합당한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진리가 원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두루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시초에 원죄들이 자유를 남용하여 하느님을 반대하고 났습니다. 그 결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하가 하느님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께서 도망치고 내적인 분열과 상호간의 고발과 그리고 지배와 탐욕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게 됩니다. 그 결과 죽음이 인류의 역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째서 원래의 죄, 어째서 어린이가 원죄의 흠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고 또 그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원죄는 하로부터 난 자손의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오직 성모 마리아만을 예외로 두고 그의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조가 그들의 개인적인 죄로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상이 잘못하여 잃어버린 유산처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갖는 원초적인 신뢰와 그로부터 오는 조화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렸던 아들의 후손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의 옷을 입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구원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자비로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란 또한 우리가 세례의 은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은총의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악의 경향과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원죄의 씻음, 즉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 해도 악의 경향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하는 그 길까지 싸우고 신앙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첫 시작으로서
악의 경향은 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덧씌워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이의 구원자로서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1장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